오늘 2023년 또 부활주일의 말씀은 부활의 우물입니다. 부활의 우물. 오늘은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의 강의 안에, 설교 안에 이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너희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이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이사야 1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의 감사와 찬송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셨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2절 말씀의 끝에 보면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끝나지도 않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12장에 이 말씀이 선포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생소한 단어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구원의 우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의 우물. 여러분, 우물이 어떤 의미를 갖죠? 우물을 하나 파놓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 물이 필요할 때마다 거기 가서 우물을 파서 우물 안에 있는 물을 마시고 또 동물들에게도 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물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물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우물을 파괴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우물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뭇을 빼앗은 것을 아비멜렉에게 항의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우물을 아브라함이 팠는데 자꾸 아브라함이 잘 되고 많은 일들이 잘 되니까, 그리고 동물들에게 먹이를 먹여야 되는 자꾸 아브라함에게 허락받아야 되니까 여기 누가 그래?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어버리는 거야. 이때는 누가 더 힘이 있었어? 아비멜렉이 더 힘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물을 뺏어버린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이 하지 않고 종들이 했다는 거죠. 그럼 누가 팠어요? 아브라함이 판 거죠. 아브라함이 파서 그 우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 우물을 뺏어버려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 아비멜렉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우물을 뺐잖아요. 이 우물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네들이 쓰려고 뺏은 거 아니에요? 너무나 사람들이 악한 게 이 우물을 막아버려요. 못 먹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 가서 봤냐면 모잠비크에 가서 봤어요. 모잠비크는 아직도 아프리카의 그냥 시골 마을이에요. 근데 선교사님 한 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기서 섬겼고, 그래 물이 필요하니까, 아프리카에 물이 필요하니까 물탱크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만 거기를 방문해서 그거를 돌보고 물을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 마을의 우물을 뺐고요. 우물통을 다 부셔버렸어요. 여러분, 아니 뺐으면 자기네들이 물을 먹고 잘 유용하게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야, 이거 내 것도 아니니까 다 그냥 때려 부시자. 그래서 우물을 저기 한 5, 6m 높이 위에다 쌓아놓고요. 이렇게 잠가놓고 이렇게 보호하는 이렇게 틀들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그래도 사람들이
저 우물을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자 하면서 다 부시는 일들을 저는 봤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선교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담아다가 그들에게 물통을 나눠주는 이런 일들을 또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근본적으로 우물을 파주고 이렇게 양수기를 해서 물을 퍼올려줘서 언제든지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게 원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목마른 상태로 있는 거죠. 여러분 답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창세기 23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어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대로 불렀다. 여러분 여기에 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뺏어서 막아버렸어요. 근데 이삭도 하나님의 영적 여정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더 힘쓴 사람이 밀면 또 밀려나고 이런 일들을 하다가 계속 가던 곳에서 우물을 팠어요. 여러분 대박인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서 쫓겨나서 우물을 파는 곳마다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물이 나왔어요. 은혜죠. 축복이에요. 근데 이삭이 파지 않고 또 이삭의 종들이 대리로 가서 파는 곳들도 다 우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삭은 아버지께서 팠던 우물,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놨던 부분들을 다시 파기 시작해요. 여러분 영적인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야곱의 우물입니다. 창세기 29장 10절 말씀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어귀에서 돌을 굴려내어 외삼촌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여러분 야곱도 우물을 파요. 여러분 이 우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일 먼저 화를 내고 모세에게 짜증냈던 게 뭐예요? 물이 없음이었습니다. 목마른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와서 항의했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석을 쳐서 물을 냈죠. 모든 사람이 풍족하게 마시고 먹을 만큼. 여러분 그 반석에서 나눈 물을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근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막혔던 우물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오면 샘 하나가 터져서 다윗의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선지자가 그거를 봐요. 그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진대요. 이렇게 솟아오른다는 거죠. 그 솟아오르는 샘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와 더러움을 씻고 회복되고 치유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스가랴 선지자가 해요. 자, 이것이 요한복음 7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한 바는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우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흐르는 물, 이 많은 물 중에서도 그 구원의 우물에서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의 배에서부터 이 생수의 근원이 끊임없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샘이 주님께.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스가랴, 요한복음, 시편에 얘기하는 이 모든 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제가 예를 들었던 모잠비크의 사람들과 똑같지 않아요? 그냥 펑펑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는 물을 버리고요. 자기네들이 그냥 샘을 팠는데 거기는 물이 고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깨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파서 자기가 샘으로 삼으려고 해요. 뭐예요? 자기의 노력이다.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지, 여러분 내가 우물을 판다고 해서 그 우물이 다 쓸모가 있는 우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다시 초막절 내용으로 보면 요한복음 7장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온다라고 이 말씀을 믿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장막절에 어떤 일을 하냐면 생수의 강물, 그 실로암 목가에 가서 그 물과 그리고 성전 위에 포도주를 막 흘려보내는 것들을 해요. 그게 세레머니죠. 그게 초막절의 마지막 세레머니예요. 그래서 성전에서부터 계속 물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물이 어디서 흘러나온다고요? 성전에서부터. 더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그림을 넣어놨잖아요. 여기에 은색 쟁반 2개에 물이 흐르고 있는 걸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 왼쪽에 있는 것은 물이 흘러요. 그런데 오른쪽에는 뭐가 흐릅니까? 포도주를 부어서 포도주가 흘러나와요. 이 세레머니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신기한 건, 자,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뭐가 흘러나왔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옆구리에서요, 여러분 물과 피가 흘러나왔대요. 그러니 이 세레머니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죠,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것만 봐도 이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들을 일부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외면하는 거예요. 왜 모르겠습니까? 여기에 분명하게 이 그림이 똑같이 여러분 오버랩되어서 보여지고 있는데 외면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신기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외면해버려요. 그냥 나 예전대로 살래. 여러분 이거를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모잠비크에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 새로운 생수의 근원이 여기에 있고 이 물을 마시면 저기 멀리 가지 않아도 이 구중물을 퍼오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 물 그냥 다 부셔버리고 그냥 나 저물 먹겠다라고 얘기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생수의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은혜를 주고 있는가, 다시는 여러분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안에서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여러분 연약한 모든 부분에 답을 얻어가야 되는 거예요. 답을 얻어가야 되는 거죠. 자, 이 부활의 우물이 중요한 3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우물은 하나님의 신성한 빛이 어두움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다시요. 이 부활의 빛, 부활의 우물은 하나님의 신성한 빛이 어두움 가운데 역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 슬퍼, 옹옹옹. 이거로 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내면 안에 혼의 타락과 육의 타락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 계속 비춰주시는 거예요. 계속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씻어내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사순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광야의 시간과 그 십자가의 시간을 지내오면서 우리는 그런 내면 안에 있는 부분들이 계속 드러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외면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예배 전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보셨습니까? 우리의 혼은,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혼과 육도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어둠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부활의 우물, 이 구원의 우물은 계속 우리가 마시고 대할 때마다 우리 안에 혼의 더러움, 육의 더러움들을 계속 비춰내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식과 목표, 소망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를 맞이했던 경험이 혼란케 하고 휘청거리게 되겠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크게 요동할 거예요. 이때 부활의 빛이 우리의 가운데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해야 돼요. 뭐가? 혼돈하는 게.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그 얘기 하잖아요.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 선한 일 하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말씀 드리면서 나아가고 싶은데 계속 내 혼과 육이 나를 가로막아요. 야, 너 예전에 이러지 않았잖아. 야, 그냥 잠이나 자. 이런 얘기를 계속 우리의 내면 안에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혼란스러워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 나 영적으로 다운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예전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알았냐면 이렇게 스테이블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떨어질 때가 필요해요. 왜? 이렇게 영적 전쟁과 싸움을 할 때는 이것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달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었는데 또 얘가 나 건드려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요.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다시 부활을 경험하면 또 올라가요. 근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그래프로 계속 이렇게 흔들렸다 요동치면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운될 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원인이 뭔지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힘들구나. 아, 힘들구나. 이게 아니라 이거를 깨달은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계속 걸어 나가는 시간들을 가질 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다시 살아났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는 우리가 회개했던 부분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부활은 지속적으로 흘러넘치는 영원한 생명의 흐름을 우리에게 준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어디에 가장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가장 어디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어디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물과 피가 흘러나오는 곳이 어디야? 옆구리. 여러분, 옆구리 같이 옆에 붙어 있어야 물과 피에 대한 영향력을 더 크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도마가 뭐라 그래요? 다음 주에 설교할 건데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 내가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 보지 않으면 난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다 보여주시면 옆구리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랬더니 이 인간이 어떻게 해요? 손가락을 더 봐. 진짠가? 여러분, 그런 믿음은 필요해요. 진짠가?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 옆에 가까이 가서 넣어봐야 할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것이 영적 경험이에요. 아, 나 믿어. 그런데 내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당할 때 나의 모습과 행동은 속수무책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넣어보고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얘기하죠.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 예수님 믿지? 믿는 척하는 거죠.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부활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전히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못 믿으시겠다면 가서 여러분 손가락을 넣어보는 시간들도 필요한 거죠.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옆에서 계속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받아요? 물과 피가 흘러지는 영향력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뭐예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물은 뭐예요? 여러분, 구원의 우물이죠. 생수의 근원이 돼요. 나의 목마름을 여러분 해결시켜줘요. 피는 뭐예요? 여러분,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주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되고 그 부분 옆에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얼굴만 쳐다보고 있지 마세요. 그분의 옆구리로 가세요. 물과 피를 받으세요. 그리고 손을 대보세요. 손을 만져보세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부활의 선물인 부활은 세상과 육과 죄를 넘어서 결국에는 진실되고 확고한 승리를 이끈다. 여러분, 이제 구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열린 부활의 샘으로 갈 수 있고 또 어떻게 열려 있어 넘치게 흐르게 할 것인가? 저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하심은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열려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샘은 항상 열려 있어요. 누구야? 내가 찾지 않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계속 열어두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아요.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경륜의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의 사건,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중요할까요? 승천과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로 있어야 돼요. 자, 중요한데 이 구원의 셈이 또 구원의 우물은 여러 시대의 시간과 장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열려졌어요. 그런데 그 우물들을 방치하기 시작하는 거죠. 1년에 한 번만 그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다 묻혀지고 잃어버렸음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수의 강과 이 부분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구원의 우물을 덮어놓아 버리는 것이죠. 자, 부흥의 장애물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갔다.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아비멜렉이 이삭 받아줬어요. 이삭을 받아줬어요. 그런데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부자가 되었고 재산이 점점 늘어났어요. 19절,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두게 되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어떻게 해요? 시기하기 시작해요. 자,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여기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삭이 아버지 아브람 때에 아브람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어떻게 했대요? 메워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메워버려요. 싫은 거죠. 여러분, 이미 부활의 우물은 여러분들에게 열려져 있어요. 계속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죠. 물을 길어야죠. 여러분, 재밌는 건 뭐예요? 우물은 기르면 기를수록 어떤 물이 나와요? 더 깨끗한 물이, 신선한 물이 나와요. 그런데 기르지 않으면, 길러내지 않으면 여러분 그 우물에 자꾸 더러운 물이 쌓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신기하죠?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샘을 계속 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프레시해져요. 더 신선해져요. 더 새로워져요. 더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옮겨 다닐 때마다, 자,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이 우물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대로 불렀다. 어떻게 했다고요? 막아버렸대요. 여러분, 이삭이 했던 일을 뭔지를 보세요. 이삭이 무슨 일이에요? 새롭게 사람들을 불러와서 어디에 우물 파야 되겠나? 이런 거 해요? 아니요. 이삭은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새롭게 파기 시작해요. 거기에 더러운 것들을 건너내고 새롭게 그 일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 안에 뭘 배워야 되냐면 이삭의 모습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생명이 필요합니까? 그 물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른 데 가서 그걸 찾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어디든지 물이 알려져 있는 사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틴 로이드 존스 부흥에 있는 내용입니다. 생명의 능력과 성령이 진실로 필요한 시대이다. 이것은 교회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다. 인생에 대한 영적 사고방식, 거기 밑줄 보세요. 인생에 대한 영적 사고방식, 세상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것의 영적인 사고방식의 문제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받으면 자꾸 어디를 찾아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삭은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 구원의 우물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목마를 때마다, 갈급할 때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디로? 이 우물에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아까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부활의 빛은 우리의 속을 깊이 감찰하고 우리의 내면의 혼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쵸? 내면의 실체를 알고 싶어서 바깥의 소음, 이것을 떠나서 조용한 가운데 내 안이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그것을 대면할 때 인간 본성 가운데 타락으로 인한 생겨나 깊은 숨은 것들이 드러나 보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혼이 뭐예요? 지식, 의지, 감정, 느낌, 이런 거죠. 우리의 영이 죽어 있으면 우리의 혼이 자꾸 우리를 대표하려고 해요. 우리의 혼이. 그래서 느끼고 있는 게 나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 배고파, 이게 나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지금 화났어, 이게 나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어때요? 그런 거 보면 어때요? 짐승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내 안에 또 다른 존재는 뭐예요? 그거를 느끼는 존재가 뭐예요? 이게 혼이에요. 이 혼이 이거를 하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육으로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하나 다루어 가기를 원하세요. 저 아래 깊은 곳에서 나의 어둠과 슬픔, 그리고 외로움을 보게 될 거죠. 인간의 타락한 현실, 그리고 끝없이 배고픔, 불안한, 빛으로 나오지 않는 어두움, 광야의 삶 안에서 상실감, 어두움, 눈물, 공허함, 슬픔, 외로움, 이런 거 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모습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감정을 받아주기 시작하면 내가 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창세기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신 그 모습대로 계속 만들어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모습들을 계속 드러내고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자, 로마서 7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도. 왜? 이것이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내 안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싸움을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외면하면 안 돼요. 외면하면 안 돼요. 그냥 그것을 덮어두면 안 돼요. 이것을 풀어가려고 술이나 다른 것에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세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부활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 시작할 거고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 혼이 지금 어떤지 알아야 돼요. 죄송하지만 내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다른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봐야 돼요. 이게 선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그죠? 이 혼이 되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타락했어요. 다른 것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채우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물 좀 주겠니? 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당신 유대 사람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아냐고. 짜증나니까 말 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 반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의 물로,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자주 부딪히고 그들로 인해 넘어진다. 내가 그들을 오해해서인가? 아니면 나의 우울하고 침울한 성향 때문인가? 내가 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 그런가? 사실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진실은 내 내면 안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상황들도 마찬가지죠. 이 상황들 때문에 쉽게 변하고 불안정한 상황들 때문에 끊임없는 숨은 두려움이 나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아, 내가 비관적이어서 그런가? 소망이 없어서 그런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내 혼의 내면이 여러분 잠자고 죽어 있어서. 세 번째, 사람들도 상황도 아닌 나 자신의 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원래 부름받은 그 영광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활의 우물은 우리를 계속 어디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듭니다. 성 아타나시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아픈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은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를 고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다. 죽음은 우리를 삼켰지만 그 속박으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있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내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십자가, 그리고 계속 흘러나오고 깊고 완전한 구원의 우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여러분,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구원받았어요? 응? 뭐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것이 구원받았어요? 네? 내 영과 혼과 육이 다 구원받았죠. 그런데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혼과 육은 어떻게 해요? 내 예전의 습관대로 나를 계속 어떻게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는 여기에 혼과 몸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은 법적으로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법적인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예가 있죠. 뭐예요? 여전히 우리의 혼과 육이 이 땅에 머물면서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혼과 육이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다시 말해서 내 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문화적인, 언어적인, 이성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혼. 문화적으로 만들어낸 문화가 계속 퇴폐하고 타락했다면 여러분 얘가 구원받아야 되는 지금 중요한 이슈를 가진 거예요. 내 몸이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일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 몸이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혼과 육의 싸움 가운데 나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양평에 집을 졌어요. 집을 짓고 집을 사고 땅도 멋진 땅을 샀어요. 그리고 계약서도 다 썼고 잔금도 다 치러서 이제 내 집이야. 와 너무 좋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 젊어서 서울을 떠나기가 싫어. 서울에 밤문화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아. 그래서 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에 머물러져 있는 거죠. 아니 목사님 그건 내가 노년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노년에 할 거예요. 그럼 지금은 구원받는 삶이 아닌가?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삶은 지금으로부터 시작이에요. 어른들은 이야기하죠. 죽어서 구원받을 거라고. 죽어서 천국 갈 거라고. 그러나 지금의 삶은요. 지금의 삶은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부터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삶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혼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어떤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내 감정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거에 반응하고 놀랍고 왜 그러고 있냐라는 거죠. 죽었다며요. 여러분 이 부분이 실제로 살아가시도록 여러분 부단히 애써야 돼요. 이 애씀은 필요해요. 이 애씀. 그냥 내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울어버리고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얘기해버리고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화내버리면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 혼과 육이 타락한 모습 가운데 있으면서 나 구원받았다라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프레임 처치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를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내 혼의 감정대로 일어난 대로 질러버리거나 화내버리거나 반응해버리거나 거기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애쓰는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자, 에스겔서 3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13,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끌어낼 때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데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네, 우리가 우리말 성경 엄청 보니까요 버전이 달라서 자 여기 보세요. 13절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끌어낼 때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어있던 영역이 여러분 무덤이 열리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의 사순절 고난주간
그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의 타락한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드러나고 나타나고 회복되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부분이 다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어떤 부분 깨닫게 해주셨어요? 어떤 부분을 알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붙잡게 하세요? 여러분, 그 영역 하나가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고 새로워진 거고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뻐요. 그래서 저는 기뻐요. 그래서 부활주일이 또 기대가 돼요. 내년에 사순절이 또 기대가 되는, 끝나지도 않았는데 기대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 40일의 시간이 멀고 길고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들지만 내가 계속 인지해야 되지만 내년에는 또 하나님께서 다른 걸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믿음과 분량만큼 모든 것을 다 같이 하자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분량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들이 더 기대가 되면 기대가 될 수밖에 없죠. 자, 14절 말씀.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너희를 너희 땅에 데려다 놓겠으니. 양평 땅에 우리를 데려다 놓겠다네요. 하나님이 내가 산 그 땅에 나를 데려다 놓겠대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에 데려다 놓겠대요.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이 지금 이 부분들을 살게 하십니다. 이거 하나가 다루어졌구나. 내가 회복되었구나. 이게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한 거죠. 부활의 빛, 부활의 샘입니다. 이게. 계속 그 안에서 퍼올려야 되는 거죠. 마지막, 왜 예배자들은 여러 방면에서 그렇게 성실 근면했을까? 이것은 바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 그분의 은혜와 구원의 부요함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샘 안에서,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흘려받고 누리고 내가 회복되고 살아났기 때문에 이 예배자들은 그 부분들을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성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미국의 한 모임에 갔던 얘기 해드렸나요? 첫 번째, 제가 2012년도에 갔을 때 막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데이비드 하트를 가졌대요. 다윗의 영을 가졌대요. 다윗의 스프릿 막 그러면서 데이빗 막 그러면서 저를 데이빗이라고 막 불렀어요. 저 대근이잖아요. 네, 데이빗이라고 막 불렀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와갖고 뭐라 그랬냐면 워십 리더. 그래서 I'm 워십 리더. 나 예배인도 해요. 나 잘해요. 찬양인도 잘해요. 뭐 하트가 느껴진대. 막 파이어가 느껴진대. 얼마나 좋겠어요. 맞아. 나는 그런 인간이야. 데이빗이고 데이빗의 하트를 가졌고 워십 리더고 나는 파이어가 있어. 얼마나 좋았게요. 자, 그런데 몇 년 뒤에 또 갔어요. 비슷한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해주는데 대박, 워시퍼라는 거예요. 여러분, 워십 리더하고 워시퍼는 다르지 않아요? 워십 리더는 앞에 서 있는 사람이고 워시퍼는 그냥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워시퍼래요. 그래서 No, 워십 리더. 그랬더니 아니래, 워시퍼래. No, 워십 리더. 데이비드 하트, 파이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No, 워시퍼. 여러분, 제가 그때도 깨달아졌지만 지금 깨달아진 게 뭐냐면 2012년도까지는 하나님이 어떠한 리더들을 통해서 일하셔요. 어떠한 리더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냐면 예배자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할렐루야. 뭘 깨달은 예배자들? 예배 안에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고 내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신다라고 믿고 받아들였던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성실함과 근면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 어제 TV 보다가 이런 뉴스를 봤어요. 지방이었는데요. 지방에 한 트럭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바퀴가 빠져갖고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트럭이었냐면 그 퇴비 트럭이었던 거예요. 차가 엄청 막힌 거죠. 그래서 경찰이 막 전화하고 수선하고 대형 레카차를 부르는데 그러려고 하는데 대여섯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길은 꽉 막혔는데 얼마나 난감해요. 근데 다행히도 그게 시골 마을이었는데 사람들이 보고 막 와서 그 퇴비를 퍼갖고 자신의 차로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선가 모르는데 굴착기 하나가 왔는데 알고 보니까 주변에서 캠핑장 만들고 있었던 사장이 그 사건을 보고 자기가 빌렸던 그 포크레인을 빌려다가 그 차를 뒤집어서 바로 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뭐라고 뉴스에 나오냐면 그냥 경찰과 레카차를 통해서 하면 5시간 정도 걸릴 일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1시간 만에 모든 상황이 정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이끌어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그 심령과 마음으로 부활의 생과 그 부활의 빛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의 혼과 육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5시간 걸리던 일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이 더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영역 안에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실까를 반드시 물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개역개정 번역을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생명을 주시고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앞에까지만 계속 머물러 있어요. 나 구원 받았어. 나 구원 받았고 세례 받았어. 교회에 다녔어. 여러분 여기에만 머물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들의 혼과 육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다스림을 받고 새로워지는 사건들이 계속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부분은 작거나 크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꾸준히 여러분들의 타락한 부분들이 어두워진 부분들이 빛을 비추기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옆으로 계속 가고 있는지 보세요. 내가 목마를 때마다, 내가 배고플 때마다, 내가 지칠 때마다, 내가 다운됐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부활의 샘, 부활의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풍성케 하시고 더욱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는 한 시즌이 지나가고 이제 50일을 보낼 겁니다. 어떤 50일? 기쁨의 50일을 보내요. 기쁨의 50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활하신 그 기쁨으로 50일을 보낼 거예요. 그러면 50일이 지나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셔서 온전히 또 다스리시고 회복하죠. 자, 보면 뭐예요? 성육신, 성탄절 예수님 왜 오셨어요?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 뭐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죄된 부분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부활절,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성령 강림주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게 뭐예요? 구원의 삶이죠. 이게 바로 구원의 삶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구원받으라라고 얘기했던 그 구원의 삶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는 성찬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에 맞이하는 이 성찬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이 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그리고 부활을 경축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엠마오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알고 너무나 실망하여서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던 중이었어요. 근데 이들의 눈이 어디서 띄어져요? 예수님이 빵을 떼고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무덤에 있던 예수님을 본 사람은 있지만 부활의 주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어느 때까지? 그들의 눈이 열리기까지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 엠마오의 두 제자, 눈이 열리고 나니까, 야, 그때 예수님이 자신의 얘기 쭉 해주고 떡을 떼어주시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여러분, 이 성찬에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16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는데 제자들 가운데 함께 나타나셔서 식사를 나누세요. 떡을 떼어주시면서 또 나누어지니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성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것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현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